여기 스피커를 켜놨어요. 네, 5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최예빛 어린이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해 주겠습니다. 최예빛 어린이 나와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함께 찬송해 주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5월이 지나면 벌써 1년의 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월 돼서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고 그럼 이제 가을 되고 추워지면 이 올 한 해 끝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대탐험은 역시 수요일 7시에 있는데요. 역대하를 배웁니다. 역대하를 배우는데요. 꼭 빠지지 말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뭐 특별한 광고는 오늘 없고요. 예, 뭐 꽃을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이렇게 이만큼이나 받았습니다. 네, 사진 한 방 찍고 또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환이가 멀리 또 떠났다가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벌써 20번째인데요. 20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망의 근거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의 근거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5장을 시작하고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왜 도대체 맨날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오래 하는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는 짧게 했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생활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쉽고 그냥 대충 이해가 된다고 해서 지나가면 나중에 더 어려운 것을 공부하거나 그 일을 해야 될 때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세상에 그 무엇이든 간에 기초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내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 같은 별로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거기에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초가 없으니까 교회만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열심만 있을 뿐이지 기초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뭔가 소리를 들으면 흔들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이거에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봤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뭐 저기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이 부지기수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목사까지 됐음에도 내가 잘못 알았어 도대체 사기당한 거야 이러면서 이만희한테 달려가는 사람들도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나온다고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요한 진리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또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해서 새겨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인생에 또 영혼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다가 또 다음 날은 이런 얘기했다가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오늘은 설교했다가 다음 주에 가면은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다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교회를 시작하면서는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설교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가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이야기들을, 이 모든 말씀을 하루에 다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의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그 다음으로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고, 그 다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더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요즘 말로 우리가 번역된 걸로 보면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 아래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영광을 자랑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유익에 관해서 말하는 바울의 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영광을 소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나 기대와 같이 소망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로 소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사람마다 다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 소망은 이렇게 생명을 좌우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오는 소망, 또 세상을 향한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 또는 하늘을 향한 소망,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소망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세상을 향한 소망은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가 가진 소망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소망하고 바란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소망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꿈을 꾼다고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우리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에 있었죠. 우리가 우승한다는 꿈을 꿨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꿈은 안 이루어지는 게 현재로서나 그때로서나 거의 당연한 것이고, 뭐 꿈을 아무리 꾸어도 5천만 국민이 꿈을 꿔도 안 이루어지는 꿈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더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중에도 살면서 가졌던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모두 이루어졌다면 우리 삶의 환경과 자리와 그 모습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바로 이 점이,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점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소망,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 가진 소망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하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소망을 기대하고 꿈꾸며 떠올리던 그 만족감이나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이 헛되다는 말을 한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권력과 부와 쾌락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었어요. 3천국년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누렸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와 쾌락과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잠언에 이야기할 뿐 아니라 따로 시를 써서 이 전도서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져도 헛되다, 이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아서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령 다 이루었다고 해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고 인간의 완전히 비어있는 공허한 영혼을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 공허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는 세상에서 봐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아도 기쁨과 영광과 자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무리 비워내고 벽을 보고 9년을 앉아있고 아무리 해도 내 속에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견디지 못하며 살다가 지옥에 간다고 외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고, 면벽 9년을 3번 4번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셔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통 속에 나는 죽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 거죠. 아무리 수행을 해도,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걸 해도 결국에는 본인의 선언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정말 돌을 많이 닦고요, 수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깨달은 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뭘 그걸 깨달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거죠. 세상의 쾌락을 다 즐겨도 그렇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나를 다 비워내도 결과는 헛되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보이는 것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가져오고 그 연단과 인내가 우리를 순금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연단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말이고, 성화시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연단해서 성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성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은 근거라고는 나 자신뿐인 최면이나 긍정적인 마음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따위와는 질이 다른 어떤 존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나를 믿어라 라든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으라고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저기 세상에서 하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도의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그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랑 자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분의 속성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을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이 사랑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이 확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근본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결코 실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심, 자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그 성실하심,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 거기에 우리가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절대 그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소망과 확신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 소망과 확신은
성취되고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태도의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은 바라는 것은 이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과거의 행동의 결과로 현재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결과로 소망이 성취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머문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말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변치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와 지금도 미래에도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랑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드라마에 인상적인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화장을 글로 배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상을 하는데 화장을 해야 되는데 책을 보고 화장법을 배워가지고 보기 흉하게 화장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랑을 한번 못 해보고 화장을 이 글로만 배우면 책으로만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해보면 안 되는 거죠. 화장은 해보고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해봐야 기술이 생기고 예쁘게 할 수 있고 나와 어울리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거 비슷하게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TV 드라마나 연애 소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들의 사랑은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책으로만 배웠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결혼을 안 해보고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아교육 박사가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만 한 거지 글로 배운 거지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사랑은 해본 사람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논리나 이론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에게 이런 설교를 아무리 10년, 20년을 해도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머무시면서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평소에는 생각도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죠. 사랑으로 매를 들더라도 사랑으로만, 뭘 해도 사랑으로만 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똑같이 기독교인도 계속해서 받으니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 받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글로 써 있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환난도 돌파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하늘의 소망을, 그 사랑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위대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광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환난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 환난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 오늘 당하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결코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소망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사랑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침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사랑과 능력 안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 믿음이 없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안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고통 속에 머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내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 부모 형제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항상 하나님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남몰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하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살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에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잘 키울 자신이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이가 이제 돌아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고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는 길마다 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같은 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어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하여서 평안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경하며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곳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